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니까 그렇게 현수막이 딱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의 글귀가 이 마음을 쿵쿵 움직이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야, 마음이 막 뛰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며 교회를 통하여 시대와 세상을 깨울 만한 인재를 길러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절망꾼인 세상에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파하며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큰빛대민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빛대민교회도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옮기시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상처를 받아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사를 하면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나는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 모두가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좋은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하고 권하고 이 목사인 저에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어떻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는 모습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짚어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빛대민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1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물론 이때는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와 같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기를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북비산로 240의 3층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이런 교파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우리 구주 예수님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여전히 내리시고 계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서머나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제일의 도시다라는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며 이스탄불이라는 그 도시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이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어떤 곳이었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중심적인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황제 숭배하는 일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가게마다 개인마다 일정 금액의 재정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잘 섬기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면 특혜를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금적인 혜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혜택을 누리게 되면 결국에는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고 황제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 고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셨을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선택의 기회도 줄어들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가난하면 주눅들어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가난하고 내 아내가 가난하고 내 주변이 가난한 것은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모든 것이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 그리고 기름진 복을 많이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환난과 궁핍이 오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유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아시죠?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나니까 그 신사참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느 날 가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 오정모 사모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가석방이 되어서 지금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순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사모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서 하는 말이,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불굴의 투사가 되어서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삶 속에서 신앙 고백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나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다운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계속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반석은 신앙 고백,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주님께서 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롭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국 교회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간섭받고 통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뼈아픈 소리지만 그게 맞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지 않고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장로가 원하는 대로, 권사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 아니면 개척 멤버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 아니면 헌금 좀 한다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굴러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충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머리가 되는 다른 존재가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헴하는 사람들, 내가 힘 좀 쓰려고 하는 사람들, 목에 기부스를 넣고 단단하게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 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종인데 혈기를 부리고, 종인데 짜증을 내고, 종인데 화를 내고, 종인데 기분 상한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그랬습니다. 그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래서 축제를 벌였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축제를 벌이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사탕을 주머니에 잔뜩 넣었다가 끝나면서 성도님들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들이 사탕을 막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사탕 4개를 받았어요. 4개를 받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은 사탕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4개 중에 하나를 딱 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4개 중에 하나만 준다 그러면서 삐져가 막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붙들고 사탕 이만큼을 막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직까지 안 나온답니다. 4개 받았으면 2개를 주지, 그죠? 그것도 욕심이라고 하나 더 하려고 또 3개 가지고 1개 주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런 곳이 교회인데, 이렇게 아주 작은 일에 삐지고, 그리고 상하고, 또 그리고 뭐 짜증을 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한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대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성질을 드러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종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실패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믿음으로 해도 안 되던데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해도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중에는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교회를 일으키시며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용을 써도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은 또 이렇게 나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실패자였고 저는 의심이 많았고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힘껏 큰빛 대명교회를 이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18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쉽게 설명하자면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그 교회 앞에서 꼬꾸라지는 교회, 그 교회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에서 박살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겁니까? 그게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이고 그 예수님, 이 땅에 소망되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저는 항상 가슴이 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해서 옷이 막 찢어져서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끌려가서 매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쳐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절망 있고 그리고 억울하다 할 만하고 그리고 막 울고 있을 그런 모습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몹쓸 짓을 당하고 험한 꼴을 겪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찬송하였고 많은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그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가 그 교회 앞에서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찬양 좀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고 어떤 날은 절망하고 어떤 날은 한숨을 푹 쉬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살아계시고 피난처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면 다시 살 소망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 어둠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껏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노숙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노숙자를 보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숙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목사님? 그렇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뭐 길에서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마탱이가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탱이가 간 사람. 노숙자들이 보통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 상태가 영 이상하다, 성격이 괴팍하고 도력이 있고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끌고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끌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끌고 와서 기도하고, 끌고 와서 찬송하고, 끌고 와서 같이 밥 먹고, 끌고 와서 같이 놀고, 끌고 와서 커피 마시고, 끌고 와서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끌고 와서 계속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쯤 지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꽃길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환상적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뚫는 사람도 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로 억지로 걸음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둠의 터널을 뚫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빛,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빚으셔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리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